오늘 말씀은 1절에서 보듯이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어지는 2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 여러 민족들과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 일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이 모세를 가까이에서 받들던 모세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여호수아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경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하려면 그 전임자였던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사실상 비교 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이 모세가 어느 정도 뛰어난 지도자인지 모세 이후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을 정도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고 바로와 온 애굽의 목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기적과 이사와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던 이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함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 껌딱지처럼 옆에 딱 붙어서 수종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여러분 그 심경 어떻겠습니까?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모세를 더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그 심경이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 또한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큰 기적과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못지않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적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 가나안의 7 부족들은 그냥 어리바리한 대충 싸워도 넘어갈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라는 선진 문물이 있고 강력하고 견고한 성벽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수리 나무처럼 거대하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더더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그 심경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9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에, 걱정에 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근심과 걱정을 걷어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형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두려움과 근심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이 3절 머릿부분과 이 6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기업으로 넘겨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평생의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짓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예배가 되려면 준비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을 읽어보시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잘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잡생각 아무도 안 들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 드릴 자신 있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냥 누군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잡생각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과거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던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 잘못 드리면 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마음에 잡생각 하나도 안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잡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도요, 사람인지라 예배 가운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기계도 탈라가지고 예배가 삐걱거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려 하기 이전에 이 부족하고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사모하고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주님 앞에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붕괴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삶이 마이웨이로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붕괴되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공적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자꾸 나누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이게 되잖아요. 고인 물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물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는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요,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되고 왜곡되고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 후배 하나가 생각이 나요. 이 친구는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 참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그냥 자기 혼자 읽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꾸 해석을 해요. 남들과 나누면서 남의 의견을 안 들어요. 해석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고립되니까.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드니까. 제가 뒤에 사역을 할 때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근데요, 삶이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 일단 너무 더러워요. 씻지를 않아요. 더러워요. 정신적으로 망가지니까 삶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읽고 뭐 별로 깨닫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라도 붙들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시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뭐 사소한 걸 나누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귀 기울여 경청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고립되면 성경 해석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려고 하되 자꾸 나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걷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려움을 걷어내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삶이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자. 그게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 듣지 말라. 흘려 듣는 것은요, 어떤 말이든 그 말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 들으면 안 돼요. 흘려 듣는 것은 어떤 말이든 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다시 말해, 귀가 있어도 말을 들을 수 없는 지름길이 바로 흘려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흘려 듣지 않으려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으려면 입을 사용해야 돼요. 입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성경 암송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오늘 그 원래 본연의 뜻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을 흘려 듣지 않으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입을 사용하셔야 돼요. 입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중얼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자가 이 먹이를 앞에 두고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잃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사용해서 들은 말씀을 중얼중얼 낮은 소리로 읊조려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자꾸 입을 사용해서 중얼중얼.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왜 주셨을까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은 먹으라고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예, 먹어야죠. 입으로 먹지 뭐 어디로 먹겠어요. 그런데 입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입은. 이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얼중얼 흘려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낮은 소리로 자꾸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역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자꾸 말로 나오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우리 주님 비난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그 속에 쌓은 선과 악으로부터 입으로 말을 한다. 비난의 말씀이에요. 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은 번지를 하는데 이게 속에 악한 게 가득 쌓여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게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다. 이 이야기가 원래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보셔야 할 게 마음에 쌓여 있는 걸 입으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흘려 듣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입으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잖아요.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쌓이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쌓일 때, 자, 입으로 마음에 쌓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입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나는 마음으로, 옆에서 내가 자꾸 그 말씀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 연불 왜 나?
도대체 뭐 하는데?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마음으로. 아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제가 지금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도요, 입을 꼭 다물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스타일 따라서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중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자기 귀로 자기 소리를 듣도록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졸아요. 안 그러면 잡생각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요. 입을 사용해야 돼요, 입을.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자, 참고로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장애물이나 고통도 없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할 걸림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장애물을 견뎌낼 수 있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 형통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11째 아들로, 사랑을 독차지하는 11째 아들로 지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할 때의 모습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낯설고 물선 곳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게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면제시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형통한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죄수로 떨어졌지만 요셉 때문에 감옥이 편안해졌어요. 간수가 죄수들에 대한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도 될 정도로 감옥에 복이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듣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입을 사용하십시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입을 사용해서 중얼중얼 자꾸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귀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쌓임으로 이제는 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형통한 모습,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형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7절에서도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죠. 자, 주목할 것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세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과 같은 강대한 적들, 철병거와 같은 선진 무기들,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적들을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40년 동안에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한 훈련이 뭔가요?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길을 가면 구름 바라보면서 계속 걷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군사훈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무기라도 40년 동안 만들었냐? 어떻게 무기 만듭니까? 먹을 것조차 없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 당장 여리고부터 격파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요. 훈련도 받은 게 없고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적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의 승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는 적들을 싸우기 위해, 상대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를 보시잖아요. 여리고 성 정복과 아이 성 정복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 여리고라는 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그래서 사실상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학자들 평가하고 있어요. 성벽 두께가 자그마치 2m,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잖아요. 1m 폭의 전차 2대가 좀 과장해서이지만 나란히 지나갈 정도의 두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 받은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냥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돌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벽을 돌라. 겁 안 납니까, 여러분? 위에서 창 집어 던지고 화살 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벽을 돌라. 그냥 돌고 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성벽을 향해 소리 지르라.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무너진 거에 대해서 그 음파로 이 진동수가 맞아가지고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근거로 군인들 다리 건너갈 때 발 맞춰 걷지 말고 자유롭게 걸어 갑자기 풀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 소리, 뭐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장정이라 해도 소리 다 달라요. 테너도 있고요, 베이스도 있고요, 저같이 바리톤 영역도 있고요. 소리 지르라 하는데 큰 소리로 왁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이게 무슨 진동수를 이야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떠한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러도 넘어가지만 저기 맞지 않아도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난 후에 아이성, 이스라엘이 좀 만만히 보고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면 저것쯤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 여리고를 진멸할 때 물건을 탐내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해야 할 물건을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작은 아이성, 이스라엘이 만만히 보고 3,000명만 올려보내면 충분할 겁니다 했던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승부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다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85세나 된 노인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에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주십시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능히 출입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쫓아냈습니다. 안악자손들.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승부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마귀나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유혹할 뿐, 세상도 여러분을 유혹할 뿐,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자아가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어려워하셨잖아요. 주님의 자아는 십자가라는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그 자아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 공기가 너무나 찹니다. 불을 쬐어야 할 정도로 찼습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은 3차례나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겟세마네에서 끝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승부처는 밖의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자아를 꺾는 것이. 그래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큐티 본문이 열왕기하입니다. 쇠독기 물에 빠진 것도 오르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서부터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국방과 나라의 안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이프 체인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철치 체인저,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티 체인저, 도시를 변화시키고, 네이션 체인저,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인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병거와 마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순종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정욕을 위해 쓰다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주님이 그냥 한 방에 훅 가게 하시는 것들을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요. 기상이변이라고 우리는 읽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치앙라이 도시 전체가 치앙마이까지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선교지에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선교사님 가족 드디어 탈출 성공 그러면서 배 타고 탈출하는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두바이, 비가 없는 땅이잖아요. 12시간 만에 도시가 잠겨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태풍이 버빙카가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때리고 중국 상해로 갈 예정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한반도 때리게 하시잖아요. 일본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일본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복구 비용에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마다 때려보세요. 매년에 그것도 몇 번씩이고 때려보세요. 그 복구하는데 무슨 감당할 힘이 있습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야 되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훅 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승부처예요. 이걸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삶의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과 함께 버티고 있느냐. 이 정신 못 차리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붙들어야지. 나라 살리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답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이게 나라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병거와 마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두려움을 걷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자꾸 나누셔야 돼요. 사소한 것도 이게 난 받은 말씀이 너무 아니요. 나누다 보면 커지고 깊어집니다. 나누십시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입을 사용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중얼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